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주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이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으나 성경에서 이 문자적으로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는 이 숫자나 문자의 의미를 굉장히 연관지어서 의미를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완전한 강조요. 이것은 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3번이나 담겨져 있던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만 3번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냐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도마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생명 말씀, 천국의 그 복음, 이것을 숨소리 듣듯 옆에서 들었으며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 가운데에서 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심지어 오병이어를 본인들의 손으로 나누어 주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을 찬송하고 나서 맞아, 이 세상이 내 종점이 아니지, 우리는 결국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찬송하며 주일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 거라고요? 놀랍게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그 지역은 더운 나라예요. 대체적으로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문이 많지 않습니다. 문이 많으면 밖에 더운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이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은 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문들을 다 닫았는가 하는 그 현장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지도 않은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해서 모여 있을까요? 저들이 그 문을 꼭꼭 닫은 이유는 하나밖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언제냐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그 새벽에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정말 그러고 달려갔던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부활의 아침을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나누고 함께 축제처럼 이런 교제를 나눈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아니 어제 예배를 지나고 나서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아버지의 말씀이 좌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은 없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혹여라도 두려움에 닫힌 마음들은 없을까? 두려움에 꽉꽉 닫힌 문들은 없을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여라도 이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말도 가족끼리도 못 나눈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아니하고 그 한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까요? 그렇지만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시 보여주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왜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며 왜 감사가 선포되지 아니할까? 꼼꼼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인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괜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서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났을 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몇 마디를 통해서 크게 보면은 교회의 사명이고 가까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성도의 사명을 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좀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를 위한 헌신의 종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교회의 기쁨과 회복되어질 성도의 헌신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이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외칠 것입니까? 무엇을 선포할 것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 종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뿌리, 근본이 있습니다. 모여드는 것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이 흩어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벌써 한 2번 정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을 때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성육신적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 기법에 의하면 무게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것이 성육신이라면 나도 너희들에게 성육신적 삶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성육신적 헌신과 성육신적 다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이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적 희생의 삶을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구절이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숨을 내셨다라는 말씀이 숨쉬어 넣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 breath라고 하는 이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늘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흡을 생명을 저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 없이 모양 갖추었다고 복음의 능력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기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세상에 나아가도 주의 뜻을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지. 그것이 아니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세상에서의 삶은 내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간절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 평강이 내게 있느냐? 세상이 경제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질병으로 들끓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달달 떨면서 문 꽉꽉 닫고 갇혀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걱정 근심에 껄껄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찬송을 하는 찬송의 제목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길을 걸어도 찬송이 나와요. 가정에 있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이러한 찬송이 내 안에 있는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이러한 찬송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육신절 사명을 받은 그러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짐이 이 아침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조석변개하여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도 전 문 밖만 나가면 다 까먹고 내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듯이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이 성령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3년 동안을 같이 있어도 의심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제자들 만난 그 현장에 있질 않았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도마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이러한 신격 모독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올라간 이 고소의 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바로 그것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할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지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루터회 증경 총회장이신데 1998년에 소천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이 예화가 생각이 나서 이 예화의 근거를 찾다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원상 목사님이 인도 선교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성 도마 교회가 있대요.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성 도마 교회는 그 교회를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 성 도마 교회는 도마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지하에 이제 내려가는데 지하에 보니까는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문이 하나 있대요. 다 보여주고 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이 안에 도마 사도의 손가락 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도마 사도의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그 손 못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에 넣어본 그 손가락 뼈가 이 안에 보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못한대요. 지원상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못 보고 가면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꽤 큰 돈을 쥐어준 것 같아요. 다른 관광객들이 나간 뒤에 이렇게 뒤를 붙잡아서 큰 돈을 주고 내가 한국의 목사인데 꼭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래서 돈의 마음이 녹은 안내하는 그 친구가 그러면 빨리 보라고 큰일 난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정말 그 안에 손가락 한 마디의 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이 도마 사도의 손가락 뼈인가 보다 하고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못 보는 팀이 얼른 걸 한번 이렇게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였죠? 지원상 목사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본 그 손가락을 만진 분의 손이 되었잖아요.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도마의 사도의 손을 만졌어 이러는데 워낙 그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인도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여정 중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했대요. 여러분 성도마 교회 아시죠?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은 그 도마의 손가락을 만진 손입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신학생들이 앞다투어 오더니 줄을 쭉 서더래요. 왜 이렇게 줄을 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은 도마 사도의 손가락을 만진 그 손가락을 만지면은 우리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이거 하기 싫었는데 벌써 3분 지났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손을 만지겠다고 그렇게 신학생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손을 만진 손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성도들입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이 복된 사명, 복된 이 행복감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도 나타내서 그걸 쓰려면 이 장수가 모자랄 텐데요, 이것은 꼭 기록해야 된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부활, 성도의 생명과도 같은 믿음을 위해서 남겨진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성도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감추어졌던 것, 잊혀지지 않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교회 사명, 성도 사명, 충성을 다하시는 귀하고 복된 부활의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실한 믿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는 복음의 성도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특권을 가진 권세의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격하여서 올려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아가 성육신적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날마다 기도 때마다 눈물 뽑고 가슴 답답하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문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가는 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성육신적 삶을 살라고 파송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떠는 저희들 심령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신 성령을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안타까운 죄의 짐들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적 기도로 오늘 먼저 우리의 기도의 포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